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동함의 가족들 위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인지,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저 예수를 배우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직은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또 그 같은 체험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강단 앞에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지내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신 십자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길,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본문에는 십자가가 지닌 특별한 의미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18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십자가를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22절에 가니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헬라인들은 가장 지혜로운 백성 속에 속했습니다. 철학의 본거지가 헬라였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란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철학의 기본 정신은 합리성입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게 철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기적이나 이적 혹은 초월적인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만 보는 것이 이제 당시 지혜자들의 시선이었는데, 이들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았겠느냐는 겁니다.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보니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노예나 죄수들, 종들에게만 허용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로마의 시민권만 있다면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죄인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리아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이 말의 뜻은 웃기는 것 혹은 정신 나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고 이거는 정신 나간 얘기라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미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철학의 중심지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스스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수들이나 달려 죽는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 스스로 미련해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 하면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알려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당시에 지혜로 따진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그 어떤 철학자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의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버금가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인물로 이렇게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실제 철학적인 견지에서 본다고 하면 그들하고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지혜 있다고 말하는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다, 스스로 미련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어리석어지셨고 미련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미련해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어리석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입니다. 애플사를 경영했던 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세계 대학 가운데 가장 우수한 대학 친다 그러면 스탠퍼드를 칠 텐데, 그 최고의 학문의 성지인 스탠퍼드 대 졸업식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다. 자, 화면에 뜨는데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프게 살고 바보처럼 살아라. 잘 먹기 위해서는 좀 더 굶주려야 되고 더 잘 살려면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스탠퍼드 대 졸업식에서 잘 살려면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도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미련한 길을 가는 게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도무지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질 않고 미련해지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툭하면요, 다툼이 나잖아요. 교회에서도 막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어디 가면 법정으로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이거 가려달라고 그러고, 사건이 나면 목사고 성도가 없어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미련해야 되고 어리석어야 되는데, 미련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냥 똑똑하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물러서면 다 해결될 것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뻔히 잘못해놓고도 변명을 일삼는 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저 미련한 길도 가야 되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따라가주는 그런 미련한 모습으로 살라.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미련하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뭔가 꺼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본문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꺼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게 이게 아주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꺼리낀다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인데,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넘어지고 우리가 뭐 메시아라고 했던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는 아주 그냥 생각하기도 싫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경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십자가를 싫어했는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기호는 우리가 잘 아는데, 더하기는 뭐에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겼죠. 빼기는 옆으로, 곱하기는 이렇게 X를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더하기 이 십자가를 보면 그 지옥적인 십자가가 생각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학교에서도요, 그 나라에서는 이 더하기 빼기 할 때 더하기를 이게 십자가로 안 쓴대. 이 부호가 아니고 어떤 걸로 쓰냐면 5를 쓴대. 5.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밑에 거를 이거 지우고 5의 동그라미 이거 뺀 이걸로 더하기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표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전 세계가 다 더하기는 이게 플러스 이걸로 쓰는 건데, 유대인만 그 십자가가 아주 꺼리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십자가 이 더하기 표시에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표적이에요. 기적과 이사, 초자연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어서, 그래서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성에 세우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관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는 죽어도 안 되고, 메시아는 무기력화도 안 되고, 메시아는 연약한 모습이면 안 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관이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윗을 그들은 메시아의 표상으로 보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육적 장신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쓸어 넘어뜨리는 그 어린 다윗이, 이건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다윗처럼 메시아도 오시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사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놀라운 능력을 행사해서, 그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인데,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온갖 야유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죽으시는 예수님 보니, 어떻게 저런 분이 무슨 메시아일 수 있느냐. 메시아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래야 되는데, 예수는 너무 나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나약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야유와 조롱을 받으시고는 끝내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왜 그렇게 나약하게 비참하게 죽으시는가?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기적과 이사를 행사하실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길을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나약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만 했는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주시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십자가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 그래서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요 그것이 걸림돌 될 것도 아닌 은혜의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것. 왜 예수님이 연약해지셨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입니다. 이 형벌이 무서운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최고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졌어야 될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졌어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참혹한 고통을 당했어야 될 십자가인데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본인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 참혹한 고통을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미상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의미상으로는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는 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왜? 의미상으로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교만도 허탄한 세상 욕심도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죽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왜 화를 내시는 겁니까?
왜 다툼이 나는 겁니까? 왜 섭섭하다고?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느냐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면 나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큰 무거운 돌을 올려라도 무게를 못 느끼는 게 죽은 자 아닙니까? 이 의미상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무슨 성질 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욕심 낼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요. 난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기가 살았어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냐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고 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죽는 건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가 죽었어야 될 것을 살려주셨는데 의미상으로 나는 죽은 자인데 죽지 않은 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삶을 사는 게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죽어지는 데를 따라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다. 죽어야 됩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만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애들한테 물었더니 애들이 아니요,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하고 대답을 잘했어요. 재차 선생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들을 사랑하고 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애들에게 사탕도 나눠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은 천국 갈 수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애들이 잘 대답을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근데 저 뒤에 있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한. 네, 죽어야 가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죽어야 간다고. 얘가 정답을 말하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의 명예의 욕심, 이걸 다 죽이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이게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맞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고백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할 거예요.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나는 죽습니다. 부부간에 뒤에 뭐 다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었어. 내가 죽는 데에 문제가 생길 일이가 없어요. 무슨 다툼이 날 리가 없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는 거다.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에 표가 걸려 있더라고. 표. 교회마다 표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죠. 치유하는 교회, 우리 총회에서 나온 거 그대로 이제 따라 하는데, 그 교회는 따로 없이 표를 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무슨 표? 표가 뭐냐면 죽자. 딱 두 자예요, 두 자. 죽자. 우리는 죽자. 이게 그 교회의 표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렸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대신 짊어지심으로 해서 내가 은혜로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잘나 사는 것이야. 내가 무슨 건강에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아무리 미련하고 연약하다고 해도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십자가가 죽는 거라고 하면 나는 죽는 길을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요 금식도 좀 하시고 좋아하는 TV 드라마도 잠시 꺼두시고, 그리고 지나친 오락이나 이런 것도 좀 삼가시면서 예수님이 나 위에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에 나도 조금이라도 동참하자. 1000분의 1이든 10,000분의 1이든 나도 주님 당하신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동함교회 위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가 달렸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미련한 모습을 보이시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죽어지는 모습까지 보이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비난하지만 그 길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주님은 그 길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